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 무엇일까?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자, 오늘 모세는 예정된 사명자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고생을 후손이 하다가 그 후에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정된 사명자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7장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처녀임 잉태되리니 그 예정론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예정되었던 그런 부분이 오늘 10절까지의 그런 물음 속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큽니다. 여러분들도 연속곡 볼 때 개봉박도 그렇게 하고 연속곡을 잘 나가다가 다음 주가 되니까 껑충 뛰어서 어린아이를 장성된 연예인으로 싹 바꿔놓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싹 바꿔놓죠? 그리고 이거 누구지? 그 뒤에다 이름을 써주잖아. 이 역할이 이 역할. 장성되고 또 탤런트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늙어서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바꾸기도 해.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나뉘어지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영화들도 연속극도 만들어 갑니다. 성경도 영화와 진비 없어. 자, 2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살아왔던 과정인데 어떻게 어느 가문 속에서 어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이산가지처럼 버려졌는데 거기는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서 자라서 애굽 문무가 뛰어난 가문에서 열심히 애굽 문무를 익히게 되었더라. 장수는 청년이 되니까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잠시 잠깐 나갔던 그 과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명자가 겪는 과정인가?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만들어지고 싶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도를 만났어요. 사기꾼을 만들어요. 일부러 돈을 안 갚은 게 아니라 부도를 만났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도 나서 돈을 못 갚은 것이 사람이 악해서냐?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려서 못 갚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꾼의 제명을 받아 쓰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다 망하고 나중에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사건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도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죄를 만드는 거죠. 가정의 우환과 자신이 막 그래서 친구도 그렇게 친했는데 돈을 꺼다 썼어요.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은 게 아니라 갚으려고 계산을 하고 꼬은 거지 안 갚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갚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 속에 들어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니까 1만 달란트의 죄가 있고 한 데나리온의 죄가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와 많은 지자들이 얼만큼이나 사랑을 해야 얼만큼 용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오리까 라고 말하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준 게 1만 달란트와 100대의 비율을 바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명자 길을 오면서 여러분들 참 많이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의 죄인이 되었든 사람을 실망케 만들었던 것도 죄예요. 돈을 꼬고도 못 갚은 것도 죄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위증죄예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던 죄인이다 그 말이야. 오늘 레위의 족속 중에서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레위 여자,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여자에 대해 장가들은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키기로 작정하셔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여자아이는 둘 것이며 사내 아이는 태어날 적 족족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죽여라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태어나게 했었어야 됐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필이면 돈이 없을 때 생명수기에 왔을까?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야. 돈 있을 땐 시큰 다른 데가 쓰다가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신용불량자야.
돈도 지지공사하면서 지지리도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신 거야.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내놓을 거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환경 속에 그렇게 되고 싶어도 예수님의 그림자격인 모세율법도 그랬는데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의 신학에 똑같이 그러셨어요. 헤롯왕 시대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이상 중에 요셉에게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헤롯왕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난을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갔어. 오늘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말이죠, 다른 데게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젓가락거리 오르는 땅에, 지금 젓가락거리 오르는 땅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에집트가 그냥 존재하고 있죠.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지형이나 지도나 모든 것들도 보면 성경 속에서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 잘 아시죠? 자, 이런 환경을 주시고 싶어 하셨겠냐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이 아니면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게 하려니까 그 38개 은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모세 영화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근데 그 38개 은혜를 주어서 모세라는 어린아이만 살아요. 또 그 시각을 거쳐서 예정된 모세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러 나갔던 그 바로 공주에게, 딸에게 눈에 띌 건 또 뭐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물결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야. 파도가 쳐서 확 갔더라면 갈대 상자가 빨리 떠내려갔을 거 아니야. 공주의 걸음이 빨라요? 아주 폼을 재면서 걷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이 누나에게 그 어린아이 갈대 상자가 쫙 내려오다가 공주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상자가 뭡니까? 딱 집어오는데 어린애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응응 울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히브리인이더라고 말이야. 히브리인이지만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이뻐 보이니까 갖다 키우더라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생기기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멋있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천심이고 아름다운 마음 갖고 믿음 생활 이쁘게 하면요, 아무리 곰보고째 모두 다 이쁜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장성한 20대가 넘은 장성한 그 사람이 오늘 살인죄를 쓰게 돼요.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은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믿습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인이야. 그렇게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돼. 교도소 들어갔다 보니까 절대 교도소 집지 마라. 돈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도 못 줍던 이 요즘은 옥중 생활이 들어갔다 오면서 어떠한 사람도 죄인 만들어서 옥중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많은 영혼들을 상담을 할 때에 이 영혼이 죄를 졌고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고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 법정에 가서 아주 열심히 뺏어라. 나 이러고 답 준 적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돈을 뺏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으니까 사명적 길을 걷고 버리도록 해라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며 나쁜 일이 일어나겠느냐. 혼자서 그런 일은 없잖아.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저 사람이 너 하나를 예정된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버려라. 끝까지 고집을 부면 그 연단은 끝나지 않느니라. 그렇게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죠. 이 중에 겪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자기는 엄청난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이 1만 달란트랍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죠. 100이면은 100일만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갚았다고 난리를 치니까 난리치고 야단치는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졌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용서함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노아의 방주에 용서하지 못했던 영혼까지 다 용서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던 하나님, 내 자식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역시 내 자식이니까 이뻐요. 이게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야. 그렇게 아들과 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아들과 딸을 내어 쫓아야 되는 그 아픔, 아벨과 가인의 똑같이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자식인데 아벨을 죽였다 해서 가인을 내어 쫓아야 되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의 고통을 통해서 저 한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나 하나가 죄인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죄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도 지키지 않아.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요 칼로 칼로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방인같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서기관들 행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갖고 요한일서 4장 20절도 사도 요한이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의 결정체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영혼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과 벗된 자들이요, 그건 바로 나랑 원수가 되었다라고 야고보 기자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의 15절로부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여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아니죠. 첫 번은 히브리인 사람과 어떤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니까 그때는 넘어가 줬어요. 그때 어떤 의협심이 생기죠. 야, 너 왜 쳐? 애굽 사람이 편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인이 편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람을 한번 도와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저절로 교만 덩어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협심이 생겨요. 당신이 기도해 준 거 응답받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상담받은 대로 그대로 돼. 이럴 때 저절로 올라가져요. 교만이라는 놈이 늘 쫓아다녀요. 그렇게 죄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싸울 때 또 하니까 한 히브리인이 보고 있었어.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인 중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13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어른노릇했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은 히브리인이었어요. 아까 히브리인을 살려줄 때는 좋아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인이 엿보고 있었어요. 같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야, 애굽 사람 죽이지 나도 한번 죽이려느냐? 한번 죽여봐라. 이 죽여봐라고 대들고 있었던 히브리인 때문에 오늘 모세는 도망을 가죠. 자, 앞에 상대방 때문에 기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믿고 고자질 잘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기 전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저렇게 미운 새끼 만들어 나갔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의인이면 안 되죠? 그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주어 입술이 죽여가 나고 신발장이 나고 개나리가 나갈까봐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양이 부족하면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막 힘들게 만드니까 우리가 자신의 성전을 지키고 나의 성전을 지키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후무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만 있는 줄 알아? 그 사람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만 사랑받기에 태어났나?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 상대방도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저 사람 불의의 병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이방인들, 많은 우리가 찾는 2단 3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아직도 건져낼 방법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쫓아서 그 도를 깨달아가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감사하잖아.
내가 구제로 견책과 경책과 직책과 면책을 안 하면 여기 차고 넘친다고 했잖아. 그 어느 시간이 되면 경책하니까 차고 넘치지 않는 거야. 다 비유 마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가 막 인산일을 이루지 안 이룰 수가 없잖아요. 다 오는 사람마다 그냥 무조건 그냥 40년 50년도 방어 못 받은 사람도 천진데 그저 오는 사람마다 다 주고 막 그냥 잘했다 야 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이쁘냐 이러고 칭찬하면요 여기 엄청나게 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모세가 그 고자질 할까봐 히브리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도망가게 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 그 말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 너희들을 얼마나 근심을 하게 하겠느냐. 근심을 할 적마다 기도를 하며 너희들의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회개가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네가 원망하느냐 얼마나 비판을 판다면서 그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으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잘 살펴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인데 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넉넉한 그런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하고 아직도 어깨에 훈장 두고 목이 깊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흥가점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 잘했고 예배 잘 지켰고 금식할 때 되면 금식했고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파가 같을지니라. 세리는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자들아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겠느냐. 저 세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21장과 22장 23장을 쫙 훑어보십시오.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라고 기록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의인치 않은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의인을 지칭한 건 아브라함을 갖다 지칭해놨어. 그리고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에스겔 14장은 기록했잖아.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은 의인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칭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욕과 기근이 올 때는 그 세 사람도 자기 뺏기 구원을 못 받고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한대. 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노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나는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 죄인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나가서 의인 행체 안 합니다. 이 중에 정말 흠없고 저먹고 신나라를 꿈을 꿨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도도했고요. 사람을 알길 좀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요 다 우습게 여겼을지 몰라요. 옥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다 우습게 여겼을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깡패한테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다 봉건주의와 저는 고전적인 조선시대의 어떤 여인의 마음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일이 없더라면 가늠한 여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서도 의인체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죄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론 하나도 남의 거 훔칠지 못했던 그런 가정에 살았던 그런 종을 말이죠. 여종을 죄인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죄인의 마음을 격려하게 해주셨으며 그들을 구원시킬 방법을 가르쳐주고 위로를 해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한 번도 죄가 없이 선한 일을 했던 교회 제자 하나도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사건이 없고 간증할 게 없어. 그러나 이종 밑에 한 십몇 년 사살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은 거야.
계속 죄인으로 만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아십니까? 날마다 죄인이었어. 뭐가 그렇게 제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들이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죄인이었군요. 고집불통도 죄인이고 뭔가 사치도 죄인이고 세상 먹기 좋아하는 식탐도 죄인이고 잠 많이 자는 것도 죄인이고 잠 많이 자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 전부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죄인이라 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족 물질 사업에 축복 줘? 그럼 자기 가족부터 살리지. 교회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웃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나 보자 라고 하고 아담이가 짐승 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완전히 다 잡아서 완전히 다져준다면 기초를 그렇게 아름답게 쌓더라면 하나님이 퍼주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큼 퍼주세요. 아십니까?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알고 항상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의인치 하지 마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는 다 지식과 지혜를 다 버렸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서 오직 은혜 갖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6절, 5절, 7절, 8절에 죽기까지 낮아졌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 그분이 처음에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못 박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종이 되었고 너는 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잘못되었노라 라고 얘기하면 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건 아직도 의인이에요.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고집을 핀다면 오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애굽무뭐 뛰어난 모세에게 어제 애굽인 중에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럴 때 모세는 꼬리를 내렸어요. 들켰구나. 이 자리에서 피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되었죠. 걔 고개 숙였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피하여.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자 바로가 벌써 귀에 들어갔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온물 곁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자 바로 왕은 이 시대의 문자적인 애굽의 왕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의미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왕이라는 제사장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이해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한 사람들은 그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똑같은 언쟁이 붙어졌는데 어떻더냐 하고 판관이 와서 묻거들 때 솔로몬이도 두 여인네 아이를 갖고 와서 잘라버리세요. 사랑 없었어요. 자르지 마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는 쪽으로 판결하였더니 결국은 거기서 바로 생모가 누구인지 가짜모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더라. 지혜롭게 판관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사랑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 언쟁이 높아지면 얼굴색이 불킴이 어찌미뇨. 가인이 보고 말이죠. 너 아벨을 얻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굴을 붉히니까 하나님께서 너 얼굴 붉힘이 어찌미뇨.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서 있도다. 죄가 늘 서 있으니까요 변명을 하려고. 이 변명하는 거 되게 나쁜 거예요. 두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도 그래 어떻게 얘기해봐라 A비를 놓고 얘기할 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사과해라. 그럼 사과해야 하잖아요. 전 잘못된 게 없거든요. 동생 사랑했거든요. 저는 형님을 존경했거든요. 이러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건 아직도 의인인 거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의인치 하지 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정된 사명자가 겪을 과정은 바로 이렇게 죄인을 만드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만드신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세상의 고난을 겪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의 고난을 겪게 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모세는 미디안에 들어가서 이드로 장로님의 딸을 만나서 그때부터 고생의 길에 들어갑니다. 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거의 20세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세상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정된 사명자가 겪어야 될 과정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아무리 사업가가 돈을 몇백억씩 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거둬간 과거는 우리 앞에 놓여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겪은 것뿐이야. 그러면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돈을 많이 써봤으면 돈을 이런 데 아껴서 쓰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돈만 보였다고 환장을 하는 인간이 있어. 쓰고 싶어서 못 살아. 돈을 많이 썼던 사람들은요, 돈을 안 쓰는 연습을 시킨다고. 사도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어렸을 때부터 시민권자면 대단히 부자예요. 가말레 교포선 지금의 하버드 대학, 정말 옥스퍼드 대학 정도 다닐 정도의 그런 부자였었단 말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이 예정된 사명자로 내 사랑하는 그릇이다 하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소리를 들은 후부터 고난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있죠. 세상에 환난과 고난 엄청나. 손에 뭐 하나 묻혀보지 않고 돈을 팍팍 기마에 썼던 사람이 장막을 껴서 손가락을 갖다가 해가면서 장막 깃는 일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러운 소리, 치사한 소리 해가면서 연못동 구해가지고 선교합니다. 연못동 구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도바울 선생님 인생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고난들을 다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그 부자로 살아들어서 부자 인생하면 안 되잖아요. 손에 물을 넣고 미국에서 아주 멋지게 살았던 억대 부자도요, 와서 훈련 받을 때 지금이나 세탁기 있지, 그때는 손빨래 했다고 그랬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세탁기 없었어요. 손빨래하고 발로 밍크입을 빨아가며 설거지하고 밥해대 가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은 참 훈련을 고급으로 받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정말 옥동자처럼 컸고 외아들, 옥동요처럼 컸던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낮은 자리에도 앉아봐야 낮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배도 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 알아요. 여자 입장도 알고 남자 입장도 알고 기술자도 알고 재능가도 알고 다 입장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반드시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오늘 이드로 장로 손에 붙여서 거기는 양치는 목동으로 양을 쳐야 양의 속성을 알고 염소를 써야 염소 속성을 알며 소를 쳐야 소의 속성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속성을 아는데 거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양과로 만들어 놨고 염소과로 해놨으니 양과 염소와 소들만 번제물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말이지. 자, 모든 걸 통해서 그가 9절부터 시작하여 25절까지의 내용은 참으로 짧은 내용 속에 그가 장가가고 자식까지 낳은 과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66권에 이거 들어있는 것만 갖고 66권에 없는 얘기를 하면 전부 2단 3단 하는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이 한 단락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2장으로 끝납니다. 1장 2장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이게 평생에 한 인생 40평생 살았던 인생을 여기다 기록도 한다면 못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다 그냥 일거수일투고 쓴다면요, 여러분 방을 하나 채워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이 66권이 바로 그렇게 알집으로 만들어서 압축시켜 놓은 것인데 풀어서 제낄 생각은 안 하고 66권에 없는 얘기 한다 이래갖고 하물며 평신도까지도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하니 그 죄를 어떻게 주의 종들이 다 받으리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잘 받고 잘 전하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게르솜이라 하고 내가 이제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22절에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어. 나그네가 되었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안개와도 같다가 안개꽃이 피었다가 바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너희들이 있다가 다시 한번 쓰러지는 법. 야고보가 그렇게 기자가 기록을 했죠. 안개와 같은 인생 하면서 야고보 4장을 통해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가 또 지나갔죠. 애구왕이 죽었어요. 자, 애구왕이 죽었을 정도면 어느 세월이 걸렸겠어요? 이것을 애구왕이 죽었더라 그러면 애구왕이 살았던 그 업적만 기록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영적 세계에 영적 눈이 뜬 사람은요, 애구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느 과정이 이게 쫙 타임머신 같이 말이죠, 들어가면 그의 현장이 보여지더라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강론에 몇 억만 년 전을 쫙 가가지고 과학자도 읽는 거를, 우리가 지나가는 돌 하나도 내 앞집에 있는 돌이 돌을 드면 돌은 돌이요 차돌은 차돌이다 그러겠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서 이쁜 돌 이쁘다 그러지. 야 이거는 몇백 년 전 화석이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건 지질학자나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돌이 이게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이게 몇 억 년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걸 그냥 돌, 어제 태어난 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질학 박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죠. 의사들이 정말 죽을 생명 속에서, 예전에도 한 번 했죠. 안우성 박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의학의 대가라고. 그는 수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 불치병에 환자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불가사한 일들을 몇천 명을 건지게 되었노라고. 의학 박사들한테 힐문을 당하고 후욕을 당할 걸 각오하고 책자를 펴냈노라고. 그랬던 분이 안우성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66권에 있는 거 우리가 평생 나가도 이걸 다 읽지 못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 갖고 전부 웬만한 율법인 교회에서 계속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들이 띄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알고 있는 세계도 다 전해주지 못하거늘 어떻게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정된 사망자가 겪는 과정이, 첫째는 죄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세상의 고난을 겪는 과정을 맞춰야만 하나님이 예정된 사명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예수님이 33년 생애 동안 고난을 겪으셨지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즉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라. 히브리 기자는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에 17절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도록 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한테 성령을 부어주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 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67절로 71절은 꼭 아셔야 되고요. 죄인의 입장도 서봤고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정된 사명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힐난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힐난한 게 아니라 나를 배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종을 가지고 힐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방법과 모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겪는 과정을 반드시 꺾어서 오늘 많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는 게 24절에 기록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은 이미 24절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고통 소리를.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드는 시기는 3장이에요. 모세가 행한 시기는 7장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건 14장에서 15장의 나열로 가고요. 그가 기록해서 10계명을 둘리품 받은 건 출애굽기 24장이고요. 그가 출애굽기 40장을 끝내놓고 레위기장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마, 제사 드리는 법과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새로운 법령을 가르쳐준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120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성경이 없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고난이 첫째는 죄인을 만드신다. 두 번째는 세상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것이 3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안 주겠습니까? 생명수기에 오신 것은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사도 보게 하시고, 귀로 들리게 하시고, 병든 것도 고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곳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업이 망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통해서 겪는 고난이지만,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참 멋지게 세상에서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돼서 많은 영혼 고치고 싶어. 나는 죄인들을 건지는 법관이 되고 싶어.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고 민중의 지팡이에게 순경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꿔가면서 세상 사람들 막 걸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며, 합격을 한 뒤에는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다치기도 돼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할 때에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야 되니까 육체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배고픈 심정에 배고픔을 넘어갔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봤더니 고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많이 건질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견뎌봐라. 그러면 그들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귀신을 물리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고, 치과가 되고 싶고, 이비인후과가 되고, 산부인과 되고 싶고, 내과 외과가 다 되고 싶어서 전문 과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각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높고 작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유를 통해서 병든 자 고쳐주고, 상담을 해서 영혼을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이런 걸 통해서 건지게 하려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꼭 죽고 싶다는 사람이 그이 나열을 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정신집중이 안 되면 정신집중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들을 건지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분이 오늘 2장의 말씀을 갖다가 슬컹슬컹 넘어갔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늘, 잠깐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 있었던 뭐 짜이브 댄스가 뭐 탤런트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잖아. 안 해본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이니까 막 그러지, 내가 젊은 시절에는 모델도 65, 키가 165면은 다 들어갔어요. 거기까지가 접수시켜서 키가 160밖에 안 되니까 떨어졌어. 자,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쳤죠. 지금은 70이 되어야 돼. 자, 과거에 62, 65라고 해서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모델 출신이 70이 다 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시대에 따라 변천이죠. 그러면 그 과정만 얘기하려도 밤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못해요. 옥진생활 이야기도 그런 마찬가지고, 과거의 세월 동안에 있는 거를 함축시켜서 나는 이런 세월을 살았노라. 어렸을 때는 굶어서 수제비 먹던 시절, 청년기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노라. 그리고 세월이 60편생이 갔노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줄여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강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을 안다. 참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것도 다양할진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와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역사는 너무 많고, 성령님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너무 많고,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한 분 한인이지만 역시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을진데 하나를 받아놓고 다인양, 그러니까 은사자도 당연히 지적을 받을 일이고,
말씀이 최고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받을 일이고, 말씀과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인데, 말씀은 통틀어서 66권의 하나님이고, 믿음은 통틀어서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이며, 사랑은 성령님의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서 연이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얽히는 뭐냐? 우리의 기도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 기도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국말은 20분 30분 하면 끝나니까 생명수교에서 도구를 하나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은 방언도 받고 많은 걸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들을 해라.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만난 것이지.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고 신학교가 없나 많아요. 많지만 내가 정말 흡족할 만큼의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거 아니에요.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 하나님의 체험을 아주 톡톡히 받게 되었어요.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과 성경책이 열리며, 하나가 열리고 두 개가 열리고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틀려지는 거 열리니, 여긴 기도를 시키면 절대 종이 갖고 올라가면 혼나. 처음에 혼나 했지만 자연스럽게 어딜 가더라도 기도를 시키면 성령이 끌려 기도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모를진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가 어디에 맞을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장소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는데 똑같은 기도로 암 환자 기도가 틀리고 감기 몸살 환자가 틀리거늘 똑같은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성령이 이끌려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을 욕을 먹는 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제목, 예정된 사명자가 꺾는 과정, 퀘스천 마크.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 그 과정을 겪게 하시기 때문에 예정된 사명자는 이런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훌륭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명자가 되었기에 사도행전 20장의 24절 25절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바울 선생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십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루살렘에 또 죽으러 갑니다. 그냥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죠. 믿습니까? 과정을 잘 마치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그리고 은사,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